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91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네, 성령 강림 주일 우리 성령 충만한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 그 약속,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성령의 임재로 인한 어떤 외적인 그런 현상도 있었고, 또 성령 받은 제자들은 극적인 또 변화를 또 경험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성령 강림은 단순히 능력이 임한 날만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또 모든 현상이, 모든 사건이 끝난 것도 아니라 오히려 그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오래된 사랑의 마음을 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성령 강림 사건도 하나님의 오랜 세월 품으셨던 사랑의 그 마음이 이제 완성된 날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을 더듬어 가 보면 우리가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던 그 마음을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기도하셨고, 제자들이 배신하고 또 불공정한 그런 재판 중에도 침묵하시면서 그 고통을 다 참으시며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훨씬 크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두려워 떨고 있던 여인들과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안하냐, 기쁨으로 회복되어 다시 시작하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걸어가셨던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 성령께서 이제 오셔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어받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너 내 안에 함께 살고 싶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그리 말씀하시는 거죠. 멀리서 지켜보시고 돕는 하나님으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살고 싶어 하시고 이제 우리와 떨어져서 지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종종 저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걸 들어줄까 말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정도로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따라가다 보면 오히려 정반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창세기부터 쭉 지금까지 룻기까지 함께 말씀 보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가장 가까운 곳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표현하고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우리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제 멀리서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니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아주 오래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성막을 짓게 하시면서 내가 거기서 내 백성들을 만나려고 한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잖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성막이 함께 옮겨 다니며 그 진영 가장 가운데에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막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함께하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백성들이 깨닫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성막에 담긴 하나님의 그 뜻을 더 깊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성막도 어쨌든 천막이잖아요. 엄격하게 말하면 천막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거하시고 임재하시는 것이 다윗은 늘 마음에 아팠습니다. 자기는 백향목 궁에서 거하는데 하나님은 저 텐트 같은 곳에서 지내시는 것이 늘 마음에 아팠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진짜 원하시는구나, 그 마음 때문에 저 불편한 텐트에서 거하시는데 이제 좀 편히 내가 앞으로 짓고 싶어할 그 성전에 거하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성막에 담겨 있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몰랐을 수 있는데 다윗만큼은 그 성막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다윗은 이제 옮겨 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그 텐트에서 나오셔서 이제 성막에 벽돌로 지은 그 금과 모든 보석으로 만드는 그 성전에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되었어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그 성전을 짓게 하셨지만 어쨌든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었던 다윗의 그 생각,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전도 그렇고요, 성막도 그렇고 공통된 현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름답긴 했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구름이 그 성막 위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성막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도 감히 그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성전을 지었을 때에도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구름이 그 성전 안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안에 가득하게 되어서 제사장들이 그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도 성전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심으로 아름다운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었지만 또 동시에 그 영광의 비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제사장들이 감히 그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런 두려움이, 경외함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처럼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이라고 오늘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서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을 처음 전해 들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말을 듣고 아마 화들짝 놀랐을 겁니다. 왜요? 방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성막, 성전, 이 안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제사장들도 감히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었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 사도 바울이 선언하니까 얼마나 충격적이고 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선언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제사장들도 1년에 한 차례만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잡아 제물로 드리면서 자기를 정결하게 해야 그래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에 그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사랑을 안고 오르셨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해서 이제는
송아지 잡지 않아도 되고 양 잡지 않아도 되고 염소 잡지 않아도 뭐 아무것도 잡지 않아도 이제 그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그렇게 선언한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성령 강림을 통해서 완성되긴 했으나 오랜 시간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들어있는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오래된 마음과 그 계획을 따라서 오늘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비치셨던 하나님의 뜻이 뭐였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내 백성 가운데 거하려고 한다. 그러니 성막 지어라, 성전도 내가 허락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말하면서 동시에 뭘 말하냐면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다시 반복해서 오늘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사도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에서 하나님 백성보다 조금 더 가까운 그 관계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실 이 일들을 오랫동안 빌드업해 오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또 돌을 깎아서 만든 성전, 이런 것들을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거기에서 백성들을 만나 오시면서 훗날 모든 성도들을 성전 삼으실 것을 미리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고해 주시고 미리 교육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화려한 금과 보석으로 성전을 지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오늘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신 진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너희가 진짜 내가 살고 싶은 성전이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막도 성전도 아니라 그것은 그림자일 뿐이고 이제 나는 너희 안에서 너희와 함께 살고 싶다. 너희 각 사람이 내가 거할 성전이다. 이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바울은 왜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인데요.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보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불신자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고백의 기도 했잖아요. 죄 사함의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했잖아요.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도 있었잖아요. 성령의 일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일들을 서슴지 않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14절에서 바울이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은 뭐냐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신명기 22장 10절에서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아라 말씀했던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도 멍에를 메고 쟁기를 끌어요. 나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두 소와 나귀를 함께 멍에 매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와 나귀는 보폭도 다르고요, 높이도 달라요. 그러니까 같이 멍에를 매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가 마치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늘 바울이 그걸 지적하고 있어요.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느냐.
그래서 오늘 예를 길게 들잖아요.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다.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여기서 말하는 벨리알은 사단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리스도와 사단이 조화될 수 없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손을 잡을 수 없고, 우상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지금 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말을, 바울의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지 말아야 하고 상대하지 말아야 한다, 그걸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전도합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합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관계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됨의 그 정체성을 결코 놓아버려서는 안 된다. 바울이 지금 그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걸 한마디로 정리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거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그 우리의 정체성을 결코 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건요, 오늘 처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서 처음 하는 말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미 한번 말한 적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미 한번 말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사실은 우리를 구별되게 만듭니다.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있어도 우리를 구별되게 만드는 정체성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부담스러운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억지로 꾸며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살아가실 때 나타나는 열매요, 결과가 거룩인 겁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더라도 내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면 내 말이 달라지는 것이고, 또 내 보는 눈도 달라지는 것이고, 돈을 쓰는 방식도 달라지는 것이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는 것이고, 그리고 죄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 있어도 구별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쓰고 있지만,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의 키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데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 모든 문제의 키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사순절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요, 사순절부터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너는 돼지 2,000마리보다 소중한 사람, 천하보다 소중한 사람, 내 목숨보다 귀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오르실 그때에도 내 목숨보다 너희들이 귀하기 때문에 모든 것 내가 감내하고, 조롱과 비난과 저 채찍과 고통을 다 내가 감내하고 십자가로 올라간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여인들을 찾아오셔서 평안하냐?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해보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이제 내가 내 안에 함께 너와 살고 싶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위로와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이 말씀보다 더 큰 능력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이게 너무나도 크게 부담되는 그런 말씀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기에 우리는 구별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일을 행하며 성령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요 힘이 되는 선언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된다는 이 선언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7장 1절에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그 힘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성령 강림은 성령 받았다 이걸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내가 성령 받아서 내 안에 사시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제 세상과 구별된, 믿지 않는 자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다. 이 사건이 바로 성령 강림의 사건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서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도 내가 성도라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성전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주님 성령 하나님을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드러내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정확히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가 말하면서도, 내가 행동하면서도, 내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면서도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 순간만큼은 잊고 있기 때문에 자꾸 내 입에서, 내 행동 속에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말과 행동들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그 고백의 기도에도 있잖아요. 우리가 꼭 뭔가 못된 일을 저지르고 누구의 것을 훔치는 것만이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당을 짓고 비난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긁고 아프게 하고 이런 것들도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생각을 그 순간 우리가 잊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나? 맞죠? 우리는 예수님이 좋기 때문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에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분명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어떻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물론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그냥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행했던 그 수많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그런 행동들을 멈출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지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에덴에서 사람들과 함께 거니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성막 가운데 거하셨고 예루살렘의 성전 가운데 임하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시면서 이제는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방향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방향은 늘 우리를 향해 있고 우리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오늘 16절에도 보면요,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우리와 함께 두루 행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 하나님 거기에 함께 동행하세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이 못 보시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그 자리에도 우리 하나님은 임재하세요. 우리와 함께 두루 행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 우리도 이제 너와 함께 살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도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살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미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내 말을 다스려 주시고 또 내 상처, 내 시간, 내 가정, 내 일터, 우리 교회 가운데 오셔서 주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살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거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 선언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성전답게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에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성령 충만한 삶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기쁨을 드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령이 오셨네 우리 찬양하고 우리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문을 두드리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 안에 너와 함께 살고 싶다. 우리와 늘 함께 거하길 원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오래된 그 마음, 우리도 그 마음 다윗처럼 우리가 알고 바울처럼 그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제 삶이, 제 모든 삶의 시간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말과 내 생각과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 우리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 안에 너와 함께 살고 싶다.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오래된 마음을 따라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요 딸이 되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의 마음 깊숙이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내 안에 살아계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도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말의 행위 속에 우리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밝히 드러나 보여지는 그런 성전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우리 주님,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우리가 입어 이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로 새 생명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길 원하신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감사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또 멀리 계시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고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의 굳은 마음을 늘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도 치유하여 주시고 그래서 세상의 가치에 끌려가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말씀을 가까이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이 머무는 교회 되게 하셔서 사람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사시겠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